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더럽히는 것,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는 원망과 분노,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안과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기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원망과 분노, 또 어떤 투기와 질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마음의 평안함과 평전함을 같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차분함을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삶을 평화로 유지하게 하시고 항상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때때로 철을 따라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또 따뜻한 봄날에 햇볕을 내리시면 그 햇볕을 받는 것처럼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을 것이고 더우면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시절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시시때때로 또 그 시절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우면은 두꺼운 옷을 벗어요.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것은 순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따라 큰 소망을 갖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막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를 두고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다가 그 논쟁이 끝난 후에 들어오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으로 받아 내 심령에 간직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도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다 깨닫고 영광을 얻는 주의 사람 되고 주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나 공기는 아주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들은 안으로부터, 즉 마음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신을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내 살아가는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가 말을 할 때 들으면서 순응하는 척 하면서 환경 탓을 많이 해요. 내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내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환경 탓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비교해 볼게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경 탓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은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자처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과 삶을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의 환경이나 그가 사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아름답고 선이 가득 찬 아주 좋은 상태로 살았어요. 그 좋은 환경에 사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락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게 서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환경 탓으로 돌려서 비교해 본다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자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는 도덕적인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멸시하고 또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유익을 위해서 물고 뜯고 찢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그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돼서 세상을 오히려 멍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어요.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사화복도 주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판잣집에 살면서도 따뜻하고 후한 인심을 지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심령인지 더럽고 추악한 심령인지 우리의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환경을 고쳐서 자신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애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환경과 습관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외적인 그 어떤 환경보다 내면적인 것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돼요. 외적인 것이 설상 초라하고 보기에 좀 허술하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면으로 정결하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정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야만이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척 안타까움을 갖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가르침도 받고 많은 이적들도 보고 그것을 옆에서 함께 했는 그 자들이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깨달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둔하고 없다면은 또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생활에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또 한갓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라고 너미 준 걸 뒷값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한없이 문자는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적 수준으로만 우리가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지적 수준을 떠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지적 수준은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준행함으로써 진리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를 범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다고 가르쳤듯이 우리 마음속에 더럽게 하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더럽히는 정체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있어요. 이 무리와 다르게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은 꾸지람을 동반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악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12가지를. 곧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나 또 우리 자녀나 형제 자매 누구에게도 이런 부정함이 근원의 마음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정함이 내 마음의 근원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고 정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함에 있어서 밖으로 표출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가지의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더욱이 아주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그 자체는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속임. 속임수는 악한 생각 중에 제일 가는 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고 또 옆에 동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과 우리 모두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런 더러운 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할 때에 이런 악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일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아주 위대한 목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죽이라, 너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명심하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유명한 목사님의 실담을, 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험악한 큰 어려운 길을 가다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서 지금 강남에서 대교회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시에요. 그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성경책을 성전에서 성도를 향해서 던졌던 일이 그는 하나님이 3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일을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손꼽히는 그런 성전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일 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럼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 빛을 다 받지 못해요. 조그만큼만 받고 반쪽만 받고 또 받다가 구름에 가리어서 받아지지 않아요. 그 구름에 가리는 건 내가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더럽히는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악이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되어 있는 악을 송두리째 우리는 뿌리채로 뽑아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믿어 믿음의 백성으로 마음의 부패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구원을 받으라 하고 대단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처방전을 오늘 받아들고 한 줄기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모하며 그 말씀을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울고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악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주머니를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다 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도열의 갑으로 우리 악한 세상에 시험을 받고 악한 생각을 깨끗이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기회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수호 천사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수호 천사로 느끼고 또 수호 천사로 여기면서 단락할 때만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도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합한 자로 부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알맞는 그릇이 되게 기 쓰임되는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구하여 싸우니 우리를 꼭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